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주눅 들고 눈치 보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리셋하면서 정말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앞부분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 나음을 받은 이야기죠. 오늘은 그 일을 행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본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요.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일은 뭘까요? 네, 힌트가 아니고 정답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육체의 치유는 영생을 주는 능력의 상징임을 볼 수 있어요.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심판을 모두 맡겼어요. 이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주어졌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게 돼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부활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여기서 부활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멸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무서운 부활인 거죠.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해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심판을 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생명의 부여 및 심판의 이중적 사역을 행하셨어요. 종말이 실현된 거죠. 자, 다음 단락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에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참되지 않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가지는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그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대요. 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첫 번째 증인은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어요. 메시아 앞에 있는 메시아를 비추는 등인 거죠. 유대인들이요, 요한에게 논쟁하러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했어요. 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주시는 일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그런 기적의 사역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세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한다고 하세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네 번째 증인은요, 성경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연구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건만 정작 생명을 얻으러, 구원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어요. 자,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요, 증거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막 공격하세요. 사실 이런 증언들에 대한 불신앙은요, 교만에서 나와요. 의도적인 불신이죠.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근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명성은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짓 메시아가 오면 아마 받아들일 거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세상적 영광을 주고받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고요.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밀어낸다는 얘기죠. 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리세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모세에 대한 충성이라고 합리화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런 믿음,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던 모세가 이제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해요. 또 그것으로 자기 확신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확신을 무너뜨리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그게 자기 확신이었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는 확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만약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근데 이 세계관의 숫자는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해요.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중심의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봐야지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충만히 이 땅에서도 부활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요, 사망의 땅에 누워서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돼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환경 탓하고 비가 나면요,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심판인 거죠. 당연히 죽음 뒤에 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지만요, 여러분 일어나야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부활한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해요. 매일 순간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야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해요. 이런 부활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현실이 태반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매일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바위가 깨져요. 매일 그 절망에서 부활함으로 훈련하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증거인 사랑의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해도 매일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근육은 날로 먹으려고 하세요? 모순입니다. 에스겔의 한상처럼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듯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길 소원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고고싱해요.